여러분 새해 첫 주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예, 새해 세우신 믿음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작심 삼일로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 성을 이미 함락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성보다도 더 작고 지키는 사람도 적었던 아이성쯤이야 쉽게 여길만 했습니다. 그 아이성의 전투는 그들의 영적인 긴장을 풀리게 하는 하나의 유혹과도 같은 그러한 테스트였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경험과 능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도취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깜빡했던 거예요.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생각해서 적당히 보고했던 정탐꾼들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사실 가장 크고 모든 일에 도화선이 되었기는 했지만 공동체의 책임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12절 말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첫 구절인데요, 12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상상할 수 없었던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익숙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질 것이고 당연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소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취소할 만큼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선언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죄가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도대체 아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훔쳤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훔쳤던 물건이 어떤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하고 나서 아간의 범죄가 다 밝혀지고 나서야 아간이 비로소 자기가 훔쳐서 숨겨놓은 것을 자백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간이 실제로 어떠한 것을 훔쳐서 숨겼는가?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외투 한 벌, 은이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표현된 이것은 당대의 아마 최고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부패한 관리들이 당연하게 받아 챙겼던 많은 뇌물과 비교한다면 사실 이것은 그리 큰 게 결코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처럼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느냐 묻게 되면서 우리는 도리어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간이 얼마나 비싼 물건을 많이 훔쳤느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감히 손을 대는 그 사람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마치 나의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탐심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21절 말씀에 아간이 이러한 탐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 대목에 등장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먹은 것은 나무의 실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그들의 탐심이 드러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쫓겨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죄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몰래 훔쳐서 지금 숨겨놓은 그 물건들을 보면 값어치로만 보면 여러분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철저하게 뉘우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하루하루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결코 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7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하신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모든 지파가 함께 있는 자리에 모두를 모이게 하고 하나씩 뽑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보민이 뽑히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사르라는, 적당히
혼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 범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와 더불어서 불사르라 명하십니다. 외투 한 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데 따른 마땅한 처벌임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범죄였어요. 만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면 감히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당연히 여겼기에 자신의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타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한 사람의 탐심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하도록 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굳이 제비 뽑기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을 지명해서 나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모든 지파를 다 모이도록 해서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범인이 색출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16절로부터 23절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간이 뽑히는 것, 그리고 그가 숨긴 물건들이 발각되는 그러한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아간에 대한 처벌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그 다음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4절로 마지막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만일 이 구절들만 본다면 마치 아간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의 가족들까지 연좌제처럼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아간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가족들도 이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으로 지목이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실토하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을 위한 곳이죠? 개인 공간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서 머물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는데, 여러분, 과연 가족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족들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네. 조금만 표정이 안 좋거나 조금만 행동이 이상하면 바로 느끼는 게 가족들이에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가족들은 최소한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했든지 아니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든지 가담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탐심이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상황을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그 탐심이 다른 친척들에게도 퍼져갈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장막으로 순식간에 퍼져가는 것은 눈에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더욱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현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간의 죄는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에게로 퍼졌고, 그리고 결국 그 가족들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돌 무더기가 쌓인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골골짜기. 떠오르는 찬송이 있으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323장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2절 가사에 보면 바로 아골골짝 이렇게 빈들에도 나오는데, 그 아골골짝이 바로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온 거예요.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아간이 일으킨 그 괴로운 일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졌어요. 아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야 했던 그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 아골골짜기에 쌓인 돌 무더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처럼 아골골짜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처벌을 상징하고 뜻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골 골짜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호세아 2장 14절 15절인데요. 구약성경 1258쪽이에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 1258쪽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어떠한 선지자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를 이제 무엇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골짜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간의 죄를 해결하는 일은 그들에게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후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 힘차게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때에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탐심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아골 골짜기에 다 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괴로움의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